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같이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31절, 20장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요한복음 20장 오늘 읽은 그 앞부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이 그걸 믿지 못했죠. 무덤이 비어있다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경쟁하듯이 이 무덤에 달려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가 안식 후 첫날 주일이었습니다. 두 제자는 빈 무덤을 봤습니다. 예수의 시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고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실망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갔을 뿐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미리 이미 말씀하셨고 부활에 관한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 빈 무덤에 남아있는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이 본문을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가장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목격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는 게바에게 보이시고 해서 베드로가 먼저 보았다고
공식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베드로보다, 이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보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목격했다는 사실을 복음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같은 사건인 마태복음 28장 1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만 그 빈 무덤에 있지 않고 다른 마리아도 있었다라고 기록은 합니다. 그리고 두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도 마태복음 28장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같은 이 사건에서 여자들이라고 해서 여자가 많았다는 그런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누가복음 24장 10절에는 그 여인들의 이름을 다 열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이런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들이 간 이유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바르기 위해서 안식 후천날 무덤에 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천사들을 먼저 만나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듣고 무서워합니다. 도망갑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 여인들 또 제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 또 무서워했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생전에 하셨던 말씀을 처음에는 기억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아주 간단히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만 아주 집중돼 기록되어 있는 장면이 있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 두 제자의 기록이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제자는 12제자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들도 부활을 믿지 않았는데 사도들 또 여인들이 천사들에게 들었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그들의 마음엔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라고 누가복음 24장 11절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시신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허탄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은 거죠, 부활을. 그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 대한 이 자세한 기록을 보면 그들의 얼굴은 슬픈 빛을 띠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실망한 거죠. 예수님 어디 가신 거야? 이렇게. 근데 그들에게,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셨는데 이들이 알지 못해요.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지금 믿지 않은 제자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일단 묵상을 해보면 이들이 결국 누구의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믿음이 없는, 믿음이 정말 얄팍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상징하는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참 믿지 못해도 너무 믿지 못하는, 이 앞에 수식어를 센 것을 사용하고 싶은데 공식적인 자리라 쓰지 못하겠고, 정말 더 이렇게 믿지 못하는 인간들이 제자들, 여인들,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럼 어떻게 하시는가? 포기하십니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차근차근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엠마오로 간 두 제자의 그 내용을 쭉 보면 같이 성경을 풀어주신 다음에 음식을 먹어요. 근데 음식 먹을 때 축복기도 하십니다. 그때 두 제자의 눈이 열립니다. 눈이 밝히 열려 깨달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안 계세요.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엠마오로 가던 그 길을 이렇게 유턴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11제자가 모여있는 장소로. 이 마가복음 16장 14절 같은 데를 보면 예수님이 야단을 치세요. 믿지 않을 때 야단을 친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을 제가 읽을게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세요. 믿음 없으니까.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이렇게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이 믿지 않는 제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시는데, 제가 이 말씀, 꾸짖는 예수님 모습을 보다가
제 나름대로 제 느낌으로 이렇게 생각한 것은 믿지는 않으면서 밥은 넘어가냐? 라고 저 같으면 말할 것 같은, 우리 예수님이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믿지 않으면서 밥은 넘어가냐? 이렇게 말하고 싶은, 밥은 먹으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못하는, 이 밥이 들어가면 나에게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된다는 믿음은 있어도 예수님은 믿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여러 양상들, 공통점은 믿지 않았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마가복음에서 16장 9절에서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16장 9절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존재이냐면은 16장 9절 중반 보시면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러니까 여러 공통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봤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7 귀신이 쫓아내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었던 7 귀신을 쫓아내버렸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좀 특별한 예수님과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다른 데 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계속. 자, 오늘 이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 막달라의 모습인데요. 11절 12절을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막 울면서 그 예수님이 시신 누였던 그 구덩이를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천사 둘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시신 놓였던 머리맡과 발 쪽에 있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말합니다. 13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막달라 마리아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막달라 마리아 천사 둘이 있는 그 현장에 뒤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영화로 말하면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 한마디 한마디가 이 마음을 이렇게 확 이렇게 터치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데, 자, 우리 14절 1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지금 그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몰라보는 거예요. 지금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왜 몰라봤을까?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마리아야 라고 예수님이 불러주셨을 때 그때 예수님인지 알아채는데 16절 보시면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비 선생님이란 말입니다.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왜 몰라봤을까? 아마 일단은 기본적으로 생전에 있었던 몸과는 다르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활한 몸은 우리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문을 잠그고 있어도 통과합니다. 이따 그런 기록에 볼 겁니다. 음식은 먹을 수 있지만 활동은 하지만 이 땅의 지구상에 있었던 연약한 육신과는 다른 몸입니다.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엠마오로 간 두 제자와 함께 있다가 싹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몰라봤을까? 그 제가 이제 여러 주석이나 참고 자료를 봤는데 이것은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여서 거기 서 계시지만 그분이 예수님인지는 몰랐다는 것을 여러 신학자들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초점을 두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 믿지 않으면 그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셔도 몰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고할 어떤 사건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헤롯이 12제자 중에 야고보를 죽입니다. 첫 순교자는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막 기뻐하니까 헤롯이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가 절기가 딱 걸렸어요. 그래서 감옥에 넣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서 이렇게 다 채워가지고 이렇게 밤이니까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보면은 참 신기한 게 그 다음날 죽을 거거든요. 죽을 그 다음날이지만
편하게 잠을 자고 있어요. 아주 깊게. 천사를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천사가 잠을 깨울 때 옆구리를 꽉 쳐야 돼요. 그럴 정도로 잠이 깊이 든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를 이렇게 묵상하면은 참 신기합니다. 이 베드로는 참 어떤 분이셨을까? 참 놀라운 분. 나섰다가 실수도 많이 하고 이렇게 많이 했던, 다음 주에도 보시면 베드로가 참 눈에 띕니다. 그리고 그 12제자 중에 예수님은 리더로 이렇게 세운 참 독특한. 근데 이 베드로가 어쨌든 선사를 통해서 감옥에서 슬슬 풀려가지고 거리까지 나와요. 그때 거리까지 나올 때까지는 환상 가운데 있는 줄 알고, 꿈속에 있는 줄 알고 이렇게 걸어 나오다가 거리 딱 나왔을 때 이게 진짜구나. 주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를 구해 주셨구나. 그리고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는 기도하고 있었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마가의 어머니의 집에 가서 막 문을 뚫기는데, 그때 이제 거기에 계집종 하나 로데가 막 나와가지고 딱 보니까 베드로니까 너무 기뻐서 문을 열어주지 못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막 기뻐해서 외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있어요. 에이, 무슨 베드로야, 너 잘못 봤구나, 이렇게 믿질 않아요. 기도하면서 막 기도하고 있으면서 베드로를 풀어주십시오 기도하는데 베드로가 왔는데 안 믿어. 그러니까 로데가 진짜 왔다고, 베드로 왔다고 이렇게 했을 때 그건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천사야. 끝까지 안 믿습니다. 근데 로데가 계속 말하니까 그제서야 와서 놀라면서 베드로를 맞이하는, 이 사건에서 뭘 볼 수 있냐면은 우리는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믿지 않아. 그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응답이 왔는데도 안 믿을 수 있는,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놓고 기도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죠. 혹시 기도 응답이 됐는데 못 알아본 거 있지 않으세요? 에이, 설마 그게 이루어질까? 기도하면서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면서 에이 설마 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처음에는 못 믿는 거예요. 충격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볼까요? 오늘 본문 다시. 막 충격을 받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이렇게 믿지는 못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계시니까 너무 놀라서 이 마리아가 이렇게 했나 봅니다. 17절 예수님 말씀과 함께 들어보세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직 부활하신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께 못 갔다 왔다 이렇게 하시면서 붙들지 말라. 여기 이제 여러 번역이 있어요. 이렇게 손대지 말라 이런 번역도 있는데 정확한 번역은 꽉 붙들기는 거예요. 홀드업, 딱 붙들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놔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붙들지 마. 나 아직 아버지 하나님께 못 올라갔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날 붙들고 있지 말고 가가지고 제자들에게 말해주라. 근데 말해주라 한 내용이 정말 짜네요.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전 이 장면에서 묵상하다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저희 감동만큼 여러분은 어떠신지, 감동이 있으신지. 거기다가 이 제자들에게 제자를 부르는 이 표현이 너는 내 형제들에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단어 하나가 굉장한 묵상거리예요. 내 형제들이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자, 나중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엄청난 감동이 있을 줄 믿고 그 전하라는 이 말씀이 가슴을 찡하게 하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지만 너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형제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자, 마리아가 18절 이렇게 반응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자, 그러면 이 얘기를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들은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을까?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믿지 않았습니다. 분명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고 대화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실까요? 포기하십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시고 성경 풀어주시고 축사 기도해 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말씀을 읽을게요. 19, 20절. 19, 20절.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행동을 보세요. 자, 19,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일단 문이 닫혀 있는데 통과에 들어오셨잖아요. 부활하신 몸은 특별한 몸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떠난 다음에 예수 믿는 분들은 이 부활의 몸을 입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몸을 가질 거예요. 어쨌든 이 땅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냥 통과에 들어오셨어요. 평강 있을지어다. 무서워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 십자가에서 못 박힌 자국, 그 다음에 이 창자국, 허리에 창자국을 다 보여주세요.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봐. 이렇게 하면서 믿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하는 예수님 모습이에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지 말고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얼만큼 열심히 있게 최선을 다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는 노력을 하시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한 문장을 써봤어요.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열정, 패션. 열정은, 에너지는 여기에 쏟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과 돈과 여러분의 몸의 모든 힘, 관심, 이런 모든 생각과 마음은 어디에 쏟냐면은 그 다른 사람이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쏟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열정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본보기로.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이 어떤 행동까지 하시냐면요, 여기에 먹을 거 있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러니까 먹는 모습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그냥 혼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몸이야. 나 살아있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 보여드릴게요. 누가복음 24장 40일부터 43절. 그들이 너무 기뻐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근데 믿지 못해요. 기쁜데 믿지 못해.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지금 예수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배고파서? 먹는 걸 왜 보여줘요?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증명해서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믿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열정적인 행동, 열정적인 노력,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21, 22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손자국, 옆자국 다 보여주고 누가복음 기록처럼 음식도 먹고 하면서 본인이 부활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면서 제자들이 믿도록 하신 후에 하시는 그 일은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것은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과 연결되는 메시지인데요. 이 숨이라는 어원, 히브리 말로 루아크라고 합니다. 루아크 하는 게 숨인데 숨, 공기, 바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님도 똑같은 어원이에요. 루아크. 이 단어가 성령님, 공기, 바람, 숨 다 똑같은 어원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면서 하시는 것은 어떤 메시지냐면 이제 너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주시는 메시지인데 이것은 사도행전 2장에 드디어 벌어지죠. 사도행전 2장을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사역할 수 있는 존재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성령을 받고 사역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인데 그중에 여러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용서에 관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참 독특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부분 중에 성령을 받고 할 수 있는 사역이 아주 중요한 사역을 용서로 얘기하십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을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할지어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 중심, 그 다음에 역사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나오는 사건에 나오는 인물은 지독히 믿지 않은 사람의 대명사. 전 이렇게 쓰고 싶어요. 의심의 아이콘, 도마입니다. 정말 믿지 않아도 정말 지독히 믿지 않는 아이콘. 서인 집사님이 또 터지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왔을 때 11명이 있지 않고 10명이 있었습니다. 그 도마는 어디 갔을까? 결정적인 순간에 도마가. 저도 이 장면 보고 웃었어요. 어디 갔어, 도마? 그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 닫고 막 이렇게 있는 동안에 도마는 어디로 갔었을까? 그러니까 특별히 그런 거 아시죠?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없는 사람들. 저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교회에서. 특별한 무슨 행사를 할 때 꼭 빠지는 사람들. 그래서 그때 그 얘기를 못 듣는 사람들. 그게 도마였습니다. 24,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보세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런 굳은 결심을 하는 이게 도마였습니다. 다른 제자들 10명이 다 봤다고 해도 믿지 않는 그 현장에 내가 꼭 있어야 되고 내 육신의 눈으로 꼭 봐야 돼.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 있죠. 증명해 보이라고 그러고 뭐 과학적인 뭐 증명 이런 거 요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믿기가 정말 힘듭니다.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도마 포기하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열심을 내시는 거예요. 또 찾아오십니다. 예수님 바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야 될 때도 많고 할 것도 많으신데 승천하기 전에 얼마나 할 게 많으시겠어요. 근데 도마 한 사람들이 또 와야 돼. 또 왔어요. 예수님 열심. 자, 26절. 이제 8일이 지났어요. 8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오십니다. 자,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도 하시고 자, 문이 닫혀서 또 들어오셨습니다.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또 오신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다음에 도마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에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 거기서 마무리 안 하십니다. 하나 딱떡 찢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증명해봐. 과학적 증거 대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복된 믿음은 아니에요. 이런 거 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주위에 있었고 저도 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셔? 진짜야? 기독교에 관해서 막 의심할 때 믿지 않을 때 전 이런 과학적 증거 막 요구하고 막 그랬어요. 믿는 사람에게. 근데 그런 사람이 믿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이렇게 말로 해서 믿는 사람이 진짜 복된 믿음이에요. 말로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얘기해도 믿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된 믿음이에요. 이건 예수님 말씀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손으로 만지고 육신의 발로 밟고 육신의 입으로 먹었어도 믿지 않고 배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교회 역사 속에 지금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믿음의 믿음, 복된 믿음, 좋은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을 크게 하세요. 복된 믿음, 좋은 믿음, 보지 않고 않는 믿음, 믿음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보지 않고 믿는 복된 믿음,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믿으세요. 에이 뭐 그런 믿음이 있어. 뭐 똑같은 믿음이지. 아니라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떤 말씀도 믿으세요. 제발.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불신하는 왔다 갔다 하는 믿음에서 확고한 믿음으로. 마지막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다음 장 마지막 절에도,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도 기록이 되지만 오늘 20장의 맨 마지막 두 절에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또 쓰고 계십니다. 자, 30절 3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왜 믿기를 원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또 자신만 믿고 끝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믿도록 생명의 열매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썼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복음서와 오늘 말씀들, 다른 복음서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천사들도 말해주고 예수님도 말씀하신 내용을 통해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정리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즉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는 결정적인 조건은 내가 잘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지도 못하는 것을 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전도하고 선교한다는 말을 할 때 그 전제 조건은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있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서 복음을 증거한다? 쉽지 않아요. 자신도 확신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전하다가 혹시 신천지 같은 사람 만나면은 데려 이렇게 당할지도 몰라요. 전화로 갔다가 이렇게 데려 당할 수 있습니다. 기초가 없고 믿음도 없고 왔다 갔다 하면서 확실히 믿어야 전할 수 있어요. 오늘 두 가지로 정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이따 기도할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새벽 기도나 금요 예배나 주일 예배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큐티 하실 때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믿음, 흔들리는 믿음, 왔다 갔다 하는 믿음, 환경과 상황에 왔다 갔다 하는 연약함이 있어요. 굳센 믿음, 강한 믿음이 내 믿음이 되도록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주일에 지난주 설교 포인트, 네 번째 포인트, 주일에는 그래서 우리 믿음을 더하도록 이렇게 성경 말씀을 설교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아까 엠마오로 간 두 제자도 예수님이 하셨던 건 딱 두 가지였어요. 성경을 풀어서 얘기해 주시고 축사, 축복 기도해 주시고 그때 눈이 열린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더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을 게으리 하면 여러분 믿음이 흔들려요. 자꾸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나아가야 여러분 믿음이 자라갑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이 없지 않고 믿음이 있어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얻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열심을 다하신 거예요. 두 번째 적용 메시지. 이 예수님의 열심을 우리가 본받기 원합니다. 믿지 않으니까 또 찾아가고, 믿지 않으니까 엠마오로 간 두 제자 또 찾아가고, 도마가 안 믿는다니까 또 찾아가시고, 계속 찾아가서 믿도록 하시는 열정, 패션, 이것을 저와 여러분, 이미 믿은 교회인 우리들이 본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전도 집회 합니다. 작년 9월달 3일 동안 전도 집회 열심히 준비하셨어요. 먼저 오셨던 분들 앞에 노래도 부르시고 우리 아이들 춤도 추고 참 많은 준비를 하셨어요. 올해 전도 집회는 타겟이 분명합니다. 안 믿는 분도 모시지만 한때 교회를 다녔다가 안 다니는 분들, 보통 영어로 백슬라이딩 하신 분들, 뒤로 물러가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타겟이 있습니다. 설교 주제를 세 가지로 생각하고 있어요. 유턴, 웰컴 홈, 홈커밍 이런 걸로 정해서 한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가 지금 안 다니는 분들 캔버라에 많다며요. 지금도 이 시간에 펍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잠을 주무시는 분들이 많다며요. 한때 교회를 다녔던 분들,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 많다고 했죠. 그분들에게 타겟이 있습니다. 한때 내 남편이, 내 아이가, 내 부모님이, 내 아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집에 있습니다. 안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타겟을 갖고 총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열정을 본받아서.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교회, 진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열정을 우리도 본받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적용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1:1 제자 야훼 성경 공부를 세 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왜 합니까? 성경 지식 많이 쌓으라고? 그 내용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는 이유 딱 하나예요.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예수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의 열정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려는 모든 시도와 노력, 열정, 이것을 주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가? 오늘 이 메시지, 특별히 예수님의 행동은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하시는
하나님의 삶의 모습, 삶의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